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겸손하다. 예,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입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 이게 참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그 다른 그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신 작품이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가 뭐예요? 제품은 뭐예요?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품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작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춘기,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자존감, 정체성, 또 이런 나 자신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제 괴로워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깨달아가면서 참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비교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했을 때는 우월감이 일어나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이 사춘기 혹은 이 청년기를 맞게 되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립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는 창조적인 안목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이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품이 되죠. 어떤 자전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항소벌 해가지고는 그게 몇백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작품은 그 작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같이 생긴 얼굴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의 안목에서 작품으로서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많이 유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나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안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원래 여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의 차원에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가 사람은 깊이 칭찬을, 사랑과 인정 막 이런 걸 갈망하게 됐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모두 사랑이 에로스, 필레오, 스토론 이런 모든 사랑들은, 인간이 하고 있는 사랑은 다 이해관계와 계산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런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인가. 내 이 자존감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 살맛이 안 나잖아요. 내 미래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막 이러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시험이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지. 이런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어요. 그런 강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해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예,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부분도 이제 주제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이에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되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건 보통 어려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주셨고 메시아 혈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복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거기서 복이 머문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거대한 전 세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들이 우월감이나 이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시고 예수님까지 그들이 버리잖아요. 율법의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인간관계 장벽이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헬라인들은 지식인과 미련한 자로 그리고 로마인들은 문화인과 비문화인으로 갈라왔어요. 신분이 이게 우리가 옛날에 막 이 드라마를 보면은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잖아요. 노예로 태어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런 주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이 자매들이 여성들의 그 인권이 옳았습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이 사회, 차별이 없는 은혜의 영역,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이 이제 화평이 되시고 둘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 둘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서도 이제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이 둘이 여기서 그러면 둘은 뭘 얘기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모든 신분이나 이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그래서 이제 교회 진리가 16절에 나오는 한 몸.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교회는 뭐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우리가 국민의 그 권리가 뭐예요? 국민의 의무가 뭐죠? 여러 행복권 이렇게 있죠. 평등권 이렇게. 근데 이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노동의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 교육 의무.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정말 말씀을 잘 교육받고 있는가, 양육받고 있는가, 또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땅히 봉사하고 노동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치열한 그런 이런 전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내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그 생존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소속감, 또 이런 가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죠. 근데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속감, 내가 어떤 학교, 어떤 나라, 여러분이 각 동남아 가다 보면 어때요? 야, 우리가 참 잘 살구나, 우리 한국이. 못 사는 나라 보면 참 이 우리나라 국력에 의해서 자부심을 갖잖아요. 미국 그 국민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
우리의 왕이,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나와 매일 교통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교회는 하나의 그 가족이죠. 가족, 이 권속.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인가 아니면 가족인가를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집이 이 집에 있는데 내 집이 이게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에 따라서 손님이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집은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아주 편하잖아요. 모든 느슨한 것을 다 풀어버리고 이게 모든 경계심을 풀고 자유로운 곳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이게 왠지 불편하다. 그럼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교회 오면 편하고 이 공동체 교제권에 아니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합과 그 하나됨에 대해서 쭉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이제 시민, 권속, 그 다음에 여기에 성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거하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 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나 또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과 이게 함께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주님이 특별히 거기에 임하시고 임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있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실감 있게 느끼는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달은 것은 확성기처럼 내 마음에 와요.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마음이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강렬하게 마음판에 새겨져 버려요. 원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술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메시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르게 들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를 비중을 두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죠. 예. 제가 CTI 생각하고 내가 잠깐 CTI는 종소리가 딱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딱 끊는데 예, 깜짝 놀랐네요. 예. 내가 이제 지금 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재 의식을 가장 느끼는 것이 말씀 시간이다. 성령이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은 참 다양하잖아요. 예, 참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신중하게 말씀 전하고, 어떤 분은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의 맛이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나와서 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이 복순 리더십, 그리고 또 은사를 다양하게 서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그 형제들,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 마디를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자,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3장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라. 자,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유대인들이 이 말만 들으면 뭐 어떤 형제는 일본의 그 조선족 형제님이 계시는데 교과서에가 조선이란 말만 나오면 벌렁벌렁하네 가슴이. 그만큼 그 사회는 조선에 대해서 막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러니까 그 형제가 이 일본 사회에 살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이 단어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이방이라는 단어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땔감으로 지옥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불쏘시기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형제한테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이 형제가 너 그 말을 다시 한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아버지가 그랬다면 아빠 그냥 없는 거 별거예요.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 때는 어때요? 거기에 있고 무거운 무게가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목숨이 앗아가도 나는 이 얘기를 자기 동족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이어져서 교회의 경륜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이것에 자기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내게 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비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죠. 2장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말미암 이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3장 이제 에베소 3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 사실은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계시되고 예언되었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서야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명백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삼위 세례식이라는 이런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은 것은 그들의 유일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그 비밀이 뭐였어요? 그 자기 갈비 속에 있는 이 갈비뼈로 취해서 하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이 나오죠.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하는데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계시를 드러냈는데 다른 세대, 이건 구약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이 교회의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드러내셨고 이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 교회의 비밀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6절에 그게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는 일꾼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꾼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강렬한 들소뿔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싹 잡아 없애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로잡힌 바 된다는 말이 그 경찰이 죄인들을 체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체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체포됐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뭐 고민하고 믿어보려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는 그거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자 손가락으로 2개 플러스 3개는 몇 개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을 주고 뭐 사탕을 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 뺨때기를 2개를 딱 때리고 이쪽을 딱 때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5개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뺨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잘 믿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이에요. 이 주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누디 않는 마음을 열어서 그냥 예수 믿잖아요. 빌립보 간소는 지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버님 또 여러분이 친구들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주님이 그냥 지진 일으켜가지고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가족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이 가난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빈약해 있습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이 서인서에 나와 있는 이 무수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있어요? 우리가 팍팍 누르면 막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어제 어떤 형제님이 신구약 한독을 했는데 저는 신약을 백독을 했어요. 20대. 예. 물론 제가 이제 뭐 대학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냥 시원찮은 신학교 야간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그때 우리 누굽니까 그 하태호 형제, 백무현 형제, 김남복 또 우리 개경자 자매님 와 계시는데 김옥경 자매님인가 김미선 자매, 연희 자매 이렇게 8명인가 스텝이 돼가지고 우리 캠퍼스를 복음화시키자. 이 캠퍼스의 이 형제 자매들이 방황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의 형제들을 CBF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그때 시작된 게 그 제 20대 젊은 때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제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20대 이사로 오는데 제가 20대 제 책이 한 2,000권 됐어요. 사실은 우리 자매가 자취방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저 다른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이거 보니까 책이 막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러지만 자료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암송을 1000개까지 했어요. 전국 그 암송대회가 있었거든요. 소양회 때. 여러분 청년 중에 1000개까지 암송을 한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도전을 주고 싶어요. 예.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유인관 형제님 지금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이 정인태 형제님이나 이 원주라든지 아주 훌륭한 모델이지만 저거는 좀 시골에서 아주 지금 아직도 그냥 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20대는 꿈이 컸어요. 20대에 그리고 내가 사역을 와가지고 서너 개 교회를 개척하고 서울로 상륙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막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은 주님이 다 손을 놓게 하고 이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이제 조용히 주님 섬기고 있는데 제가 20대에 우리 젊은 형제들은 그리고 제가
그런 형제들이 한 2, 30명 사역을 하고 있어요. 동해 완해 형제님이나 이런 모든 형제들이 그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CBF 이 리더들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젊은이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전심 사역을 하자. 아니면 선교로 가자. 이런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서영철 이런 형제님도 우리 조금 선배지만 그때 당시 때 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생애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잘 참석을 해도 10년 후면 그런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하지만 쓰시고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심사역자들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 선진국처럼 장로 일을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다. 이제 이 은사가 있고 이러면 또 모든 형제들이 그래서 잘 배우는 일에 이런 일들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저 20대는 캠프 한다, 여름 겨울만 한다면 다 쫓아다녔어요. 말씀 집회, 성도 집회 있으면 막 성도들이 다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가라고. 그리고 20대에 이 청소년 10대의 암송은요, 전대 안 내적습니다. 제가 지금 암송 다 하는 건요, 그때 암송한 거예요. 지금 암송이 안 돼요. 그럼 지금 말씀 전할 때 쭉 말씀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암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임에 자랐기 때문에 모임은 암송 많이 했잖아요. 우리 최충명이 믿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임은 워킹 바이블이에요. 브레드린 그러면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얼마나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또 이 정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바쁘지만은 이런 시간을 내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가고 정말 순수한 청년들이 일어나고 정말 저는 이번에 이게 보면서 참 굉장히 감동이 됐고 이게 말씀을 막 하루에 몇 시간 하잖아요. 요즘 제가 성도라 캠프 어디 가면 말씀을 줄이자. 어디 뭐 교제하자, 뭐 또 어디 여행하자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어요. 캠프 가면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일에 힘쓴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영혼부터 마음으로 창조하신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저기 강해 설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최충기 형제님 이게 지금 제가 주석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강요 설교는 주석 설교가 달라요. 예.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나가는 것은 주석 설교라 그러거든요. 그게 좀 지루하죠. 강해 설교는 주제가 있고 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약간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자 이제 9절에는 이제 교회 비밀을 이야기하고 8절에는 이제 복음.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나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비밀. 9절에는 교회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절에 이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찰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다이아몬드를 쓸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그 색깔과 모양과 이런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그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교육하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프를 쓰는 건 천사들 앞에서 권세 아래서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죠. 맞아요? 예. 그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이제 그 여러분의 속 사람, 여러분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중심,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하시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알아가야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어디에 드러났어요? 하나님 되심의 속성이나 성품의 모두 전시장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삶 사역에.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제 1장에서도 그 기도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구원받을 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는 이 주제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 전할 때 주제권이 확실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100사람 만나보면 정말 처음에 예수님이 주님처럼 정말 이런 훌륭한 왕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주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인구와 구조로 이게 삼아야 됩니다. 머리로.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주님이 정말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점점 이제 그분이 내 왕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가 내 지혜나 이 모든 것은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 꼬리가 머리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막 그냥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막 가시 엉겅기로 들어가고 불로 들어가고 막 죽을 뻔했는데 다시 머리의 도움으로 이렇게 회복되더란 말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돼야 되겠다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 사도들의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주인 되면 좋은데 왜 너희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기 17절에 나오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게 되고 터가 이 건축물이 견고한 것은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알고라는 말이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깨닫는다는 말이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어떤 형제님은 가슴이 넓고 한결같이 길고 길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차원이 높고 다양한 얼굴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 표현하는 이 사랑의 표현도 다르잖아요. 예배 때 억양도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다양한 그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할 때 충만해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에베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혜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이 3장분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체험적인 부분,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복음과 교회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지키 은혜의 풍성함을 이 시대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충만함이 우리 주변에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